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반갑지만 특별히 김용호 장로님과 정창숙 집사님 환영의 말씀 드리고, 정말 아픔을 당하시고 돌아오셨지만 정말 재림의 소망으로, 그리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늘 위로받으시는 두 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 대륙, 특별히 남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림픽에 정말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이 정말 메달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이 올림픽에 매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기분이 좋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옆에 나라인 중국 선수가 금메달 따면은 기분이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같은 사람이 정말 똑같이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는데, 금메달을 중국 선수가 따면은 마음이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선수들, 금메달을 딴 선수들 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시는 선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본 선수가 없어요. 뭐 어떤 선수를 이름도 못 들어본 선수인데 금메달 땄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소속된 한국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속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저 지루한 옛날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순신 장군이 정말 적은 수의 배를 가지고, 수많은 배를 가지고 공격해온 일본 군인들을, 수군을 무찔렀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동합니다. 감동적이에요. 왜요? 우리의 소속감이, 우리의 정체성이 조선이라는 나라와 엮여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적입니다. 세종대왕이 정말 밤낮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한글,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그것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유는 우리의 소속감이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세종대왕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내 직계의 조상도 아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의 소속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음의 유대인인 사람, 내면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구약 성경의 유대인의 이야기가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적이어야 돼요. 왜요? 그것은 우리 백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좋아하고 감동하지만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소속감이 상당히 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소속감이라는 단어, 이 키워드를 놓고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부터 저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미리암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죄송합니다. 딸이 그에게가 미리암이 아니라 요게벳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몇 년 동안 이 아이를 요게벳이 키웠습니까? 성경엔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는 몇 년간을 키웠는지가 나오지 않는데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시면 12년 정도를 모세가 요게벳 밑에서 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투트모세 1세 왕이었습니다. 투트모세 1세의 땅이 누구냐 하면 이 바로 모세를 입양한 합셋숫이라고 하는 왕비, 나중에 왕비가 되죠. 공주입니다. 이 합셋숫 왕비가 아이를 입양을 하는데요. 이 모세가 태어났던 해가 약 한 1526년경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투트모세 왕은 모세가 약 한 10살이 될 때까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합셋숫이 이 유대인 아기를 입양하고 나서 궁전으로 데려가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요게벳에게 맡겼던 이유가 물론 이 아이에게 젖을 주고 교육시키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투트모세 1세 아버지 왕의 눈을 피해서 했던 것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이 애굽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책꽂이를 꽂아 놓으시고 신명기 6장,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20년, 30년 동안 모세를 키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게벳은 모세를 신앙적인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쓴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면서 그가 애굽의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가장 좋은 학교에서 가장 좋은 선생들 밑에서 교육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을 모세가 미리 하나님의 신앙적인 투철한 신앙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을 알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크고 나면은 애굽의 가장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것이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애굽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가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나게 해주실 그 백성의 일원이라는 것을 너는 마음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슨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 정체성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시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집트의 공주가 유대인 아기를 입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최고의 민족, 가장 번영한 민족인 이집트의 공주가 그 당시에 많은 이집트의 아이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집트 아이들 중에도 고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 유대인 아이를 입양을 했을까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 이집트 민족과 동등한 입장이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은 가장 천하디 천한 노예의 신분입니다. 한국으로 조선으로 치자면 양반 집안도 아니라 이씨 왕조 집안에서 백정의 아이를 입양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공주가 유대인 아기를 입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나일 강가에서 아이를 주었어요. 모세를 주었는데 나일 강은 무슨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나일 강 자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신.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일강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합셋숫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 공주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그냥 내가 얻는 아이가 아니라 나일 신께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는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는가 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지었는지. 여기 모세라고 지었다고 나오는데요. 왜 알 수가 없는가? 그 당시의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투투모세의 왕이었습니다. 투투모세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아모세예요. 투투모세의 아들 이름도 투투모세인데요. 투투모세의 가장 큰 아들의 이름은 아멘모세입니다. 또 다른 이름의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와지모세예요. 와지모세. 모세라는 단어가 이 이집트 사람들의 언어에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누구로부터 태어났다 혹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투투모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 토트 신에로부터 나왔다. 즉 토트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야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태어났다. 즉 야신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합셋숫이라고 하는 공주가 모세를 입양해서 모세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나일강의 신이 그를 주었다라 나일강 신이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모세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무엇을 붙였을까요? 이 신의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세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앞에 붙은 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석을 무슨 해석을 갖다 붙이는가?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단어가 건져낸다고 하는 뜻은 애굽 언어로 건져냈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 언어로 갖다 붙이면은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의 의미를 애굽어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찾았어요.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사이에는 28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모세가 12살 정도가 되었을 때 궁전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40세가 되는 이야기가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형제들에게 나갔다. 이 형제들은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이 28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질 않는데 신약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는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8년 동안.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 사이에 28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최고의 학교에서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군사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당시에 이 합셰수 여왕은 그 당시에 왕과 함께 섭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들과 왕좌를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그의 남편이 다른 첩에게서 얻은 아들과 왕좌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셰숫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이 아들이 죽고 나거나 혹시 이 아들을 자리에서 내치고 모세를 왕좌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나일강에서 건져낸 자기의 아들, 신이 나에게 주신 아들 모세를 분명히 왕자리에 앉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었는가, 무슨 비전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하면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모세는 40살 살 때까지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가 그 교육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이해가 뚜렷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대부분.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무엇이 작용하는가 하면 이 힘이 작용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문화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영어를 못하는 자녀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시는 자녀들도 있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영어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자녀들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필리핀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태어나는 한국 아이들을 보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도요, 한국말을 못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필리핀에서 태어난 한국 청년들을 보면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문화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의 권력 때문에. 이 필리핀에서 자라나는 한국 청년들은 이 한국의 문화가 필리핀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이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들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자라나는 경우는 그런 생각을 뭐 한국이 더 나으냐 미국이 더 나으냐 하는 생각 자체를 별로 하질 않아요. 뭐 지금 한국 문화가 더 낫다, 미국 문화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의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미국에 오면은 권빛은 빛권이 됩니다. 그렇죠? 권빛은 더 이상 권빛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권빛은 빛권이 돼요. 혹은 영어 이름을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은 성과 이름의 순서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안 바뀌어요. 왜 그래요? 문화의 권력의 힘 때문에 그래요. 문화의 힘이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오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사람이나 몽골 사람들이나 보면 한국말을 잘해요. 근데 누구는 한국말을 못하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영어라고 하고 있는, 영어라는 강력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말 못해요. 10년, 20년을 살아도 한국말을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 영어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가장 천하디 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받고 있는 이집트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화려해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정말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의 교육의 힘이에요. 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걸었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강론하던 요게벳의 신앙교육의 힘 덕분에 모세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와 친구들과의 대화할 때 이 마음가짐이 달라요. 친구들이 하지 못하는 걸 누구는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못하는 것을 친구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친구들이 갖고 있지 못한 권위를 누구는 갖고 있는가 하면 어머니는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30이 되고 40이 되었어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하실 때마다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강론해 주세요. 아이들의 정체성이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28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우를 살펴 형제를 치는 것을 봤는데요. 이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지금 모세가 이걸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좌우를 살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가 압제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분에 이기지 못해서 이 사람을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그의 마음속에 확실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뭘 사용해요?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가 이집트의 최고의 군사 교육을 받은 군사 전략가로서 모세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교육시켜서 군사 교육을 받게 해서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켜서 나오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폭력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책꽂이를 잠깐 꽂아 놓으시고요. 신명기, 죄송합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떠하더라? 더하더라.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모세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당시에?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모세입니다. 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는 자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자기 아내를 이 흑인이라고 놀리는 이 피부색을 가지고 놀리는 그것을 보고도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참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힘있는 지도자이면서도 자기가 권력으로 힘으로 누나를 눌러서 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선함으로 참는 모습의 모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시면은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른 버전들은 말하기를 땅을 차지할 것이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나폴레옹, 칭기스칸 같은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왜요? 그들은 온유하지 않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장 공격적이고 군사적인 전략이 지략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분이 나갖고 어떻게 해요? 칼을 꺼냅니다. 그래서 귀를 잘라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칼을 쓰는 사람은 무엇으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로마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사용하시는 힘은 무력이 아니라 온유함의 힘입니다. 참는 힘이에요. 기다리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곧 마치겠는데 출애굽기 2장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이 루엘의 딸들을 돕는 데 있어서 힘을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이집트 사람에게 대한 것과 여기 루엘의 딸들과 그 목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술함에 있어서 사용된 단어들이 다릅니다. 이집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힘으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 16절과 17절에 루엘의 딸들을 돕는 데 있어서 사용된 표현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그들을 도왔다. 그래서 루엘의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건져내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 원어를 보시면은 구원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구원했다. 같은 힘이지만 어떻게 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한 거예요. 하나의 힘으로는, 이전에는 같은 힘으로, 같은 양의 힘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힘으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같은 힘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한 거예요. 무엇이 그를 바꿨느냐? 광야가 그를 바꿨습니다.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의 훈련 때문에 그래요. 그 시초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 힘을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니까 뭐가 와요? 복이 와요. 딸들 중에 너무 예쁜 딸이 있어요. 그래서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왜 기뻐했어요? 왜 루엘과 동거하기를 기뻐했어요?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좋죠. 네? 이 이집트의 궁전에 살면서도 살아보았던 모세지만 이 루엘의 집이 좋았던 이유는 정말 아름다운 딸을 보고 십보라를 보고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복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시고 육체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달란트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누르고 힘들게 하는 힘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니까 뭐가 왔어요? 복이 왔어요. 네. 정말 매 순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 우리에게 주신 시간, 다른 사람 누르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살리시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참이 454장 부르겠습니다.